여러분,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돌보심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앞선 세대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간 이 본문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당시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 긴 여정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선 이후에는 하나님께 인도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등장했지만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전 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모두 죽었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앞으로 임박한 그 전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에 거주하는 모든 성읍의 남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할례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장에 분명히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 두 명이 그 밤에 들어가 그 온 성읍에 있던 남자를 다 죽이고 맙니다. 두 명에게 모든 남자가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처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전투를 앞두고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할례를 명하고 계십니다. 전투를 앞둔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이 할례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쟁보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족속과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에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 이 약속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때로는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취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과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던 수많은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또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영적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할례를 오늘 또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덕스러운 믿음에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결국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강을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당했던 그 모든 수치를 이제 굴러내버리셨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다시 한번 그들은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벽 기도를 모였습니다. 또 주일만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인도를 돌아보고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렇게 다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며 주신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지만 정황상 볼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적인 존재,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전쟁이 실제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세우실 때처럼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것은 자기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스스로가 자기를 향하여 종이라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펼쳐질 그 전쟁, 그것의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투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그 할례 또한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싸움은 마치 내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의 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